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해석하기 힘들다,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약간 터부시하고 계시록을 즐겨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떤 두려움의 그런 장면들, 무서운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지만 이것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영들입니다.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인 겁니다. 적군들이 두려워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안에 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감격이고 승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실 이 배경 자체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계시록을 계속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저항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저항력을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고, 또 영적인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정확하게 묵시록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밀봉된 어떤 감추어진 것을 뜯어내는 겁니다. 다 여는 거예요. 덮개를 이렇게 열어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고 정확하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수많은 어떤 이 비유들과 상징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계시적, 묵시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어서 그 무엇 하나 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히 올 일인데 이 속히 올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보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예고편이 딱 뜨잖아요. 그 예고편을 정말 1분짜리 예고편 하나를 보고 30초짜리 예고편 하나를 보고 2시간짜리 영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묵시의 말씀을 보면서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리 보기 정도가 아니죠. 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계시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허락된 이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고 영광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이미지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왕 중에 왕처럼 보이고 어떤 그 세상의 권세보다 이 로마 황제의 권세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죠. 근데 계시록은 그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동일한 저와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 권력이 모든 것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묵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7번의 축복 선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축복 선언입니다. 7번의 축복 선언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이단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이 개념 숫자가 많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교회 그 전체 교회 대표성.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4절에도 4절 가면
일곱 영이 나죠. 마지막에 그 보좌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영 성령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 그리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에 나오죠. 메노라에 일곱 촛대가 나오죠. 그 불을 밝히는 것. 한 절 한 절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아침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구절들 우리가 몇 구절 살펴봤는데 마지막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자. 구약의 개념에는 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헬라어 번역으로서 전능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쳐서 깨부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간적 개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현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죠. 지금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역사하실 분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분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분. 예전에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던 것만큼 동일하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믿음이 작아지고 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는 점, 다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사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운 모든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은 승리와 거리가 멀고 축복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